오늘 10절 말씀 의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 하나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랑빛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시끌시끌하겠죠? 아마도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교회는 상처 덩어리가 될 것이고, 어쩌면 사랑 없는 교회는 풍전 등화처럼 어쩌면 깨지게 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결과는 교회의 사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없다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함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미 레위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잘 아시지만 9장 17절 1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76면인데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미 옛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7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다 하면서 8절에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치 이것이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면서도 때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어쩌면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을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의 개념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랑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불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과 다른 종교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 안에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때로는 먼저 주는 사랑, 때로는 나를 희생해 주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중요함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당신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삶은 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타당한 걸 아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이 형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정리해보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상하게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게 분명한데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명령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정도 사랑을 하면서도 마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마치 자기를 타당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너희들이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신 계명과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 이것까지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요,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사랑이 있고요. 어디에든 다 사랑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 그 계명만큼 우리가 그 수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지 못하는 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수준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사랑 안에도, 그 사랑에도요, 원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 수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 수준, 그냥 이 정도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수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했어 라고 자기만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보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많이 사랑한 것 같아, 내가 이만큼 이해해주면, 내가 이런 사람을 이만큼 이해해주면 난 사랑이 많은 거야 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한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에 현서 반에 현서와 동갑인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그 남자아이와 이 현서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애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현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는 나중에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결혼을 하겠다는데 뭐가 좋으냐? 뭐가 좋아서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요. 그 애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애가 나랑 결혼하고 싶대.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걔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나는 현서랑 결혼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애랑 결혼하겠다는 너무 착하다는 거야. 자기랑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애가 너무 착해서 내가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웃기는 기준 아니겠어요? 그죠? 어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 정도 이해해주고 이 정도 용서해주고 이 정도 사랑해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만큼의 사랑 가지고 사랑을 주면서 사랑하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 정도 하면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야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타동화시키는 사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수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또 10절에도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이 정도 사랑해라, 이 정도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서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하나님 안에, 빛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사랑의 기준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큼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사랑하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시죠? 어떤 누구보다 아마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가끔 저는 조카들을 만나요. 제 동생들의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처남의
조카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면 예뻐요.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남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명절이 다가올 텐데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요. 친척들을 만나면 사랑스럽죠. 그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내 자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냥 남과 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의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또한 품고 이해하는 그 사람,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의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을까?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이 정도 사랑하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시선으로 그를 보니까 사랑하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에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이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이만큼 사랑을 줬어, 그러니까 사랑 많이 준 거야,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을 줬어, 이 정도만 사랑한 거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깊은 관계 안에서의 성도를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귀한 사랑이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수준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이 사역하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특별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가지고 막 혼란스럽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야 네가 틀렸어, 이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요, 다툰 일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넌 그거밖에 모르냐? 그게 너희 수준이 하면서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있었겠죠.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빛
빛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불탈 때, 그럴 때 그 사랑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형제 사랑은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때 형제의 사랑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해주시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 계명을 다 이루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저는 사랑빛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요, 또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사랑하면서 결국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사랑의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